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잔치를 즐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이신 주님, 오늘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는 몇몇 목사님들께 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후배 목사에게 개척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많은 국내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친분을 쌓았던 미국 목사님들한테 귀한 조언들을 들었는데요. 정말 가장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조언은 그 LA 할리우드에서 이 모자이크 처치를 개척하고 섬기시는 어윈 맥매너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다른 조언을 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선배로서 너한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싶다. 뭐냐면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기 싫어야 된다. 굉장히 신선한 조언이었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없는 목사를 두고 있어서 너무 여러분한테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큰애가 저한테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아빠는 노잼. 재미없대요. 아빠는 재미없대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 하면은 굉장히 진지한, 굉장히 홀리한, 근엄하신, 또 때로는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굉장히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잔치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파티를 되게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파티에 초대되면 항상 응하셨어요. 즐거움으로 가셨습니다. 파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때로는 굉장히 슬퍼하셨고, 또 때로는 분노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다감하고 늘 웃으시고 다가기 쉽고 쾌활하시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레위를 부르시자 이 레위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동료 세리들 다 부르고 또 죄인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 자리에 가 계시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오늘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물론 마스크를 꼈지만 그래도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원래 구약을 보게 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해요. 대속죄일 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 규정을 자꾸 만듭니다. 금식을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위험성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금식을 더 많이 하면 더 경건하고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이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금식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고 제2 성전기 때는 최소 4-5가지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얼마나 자주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을 한 거예요. 1년에 100번 넘게 금식해야 됩니다. 그것도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딱 날을 정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다 금식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모여서 집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큰 소리로 웃는 그 날이 바로 이 금식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안 좋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저 죄인들과 저 쓰레기들과 저렇게 포도주 마시면서 금식하는 날에 그것도 저렇게 큰 소리로 놀고 있구나.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은 욕하지 않았어요. 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진짜 경건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운둔형이었죠. 광야에서 살았죠. 최소한의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죠. 굉장히 엄숙했죠. 근엄했죠. 회개 메시지를 외쳤죠. 금욕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욕할 게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분은 하는 것마다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지를 않나. 측근들은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들 중에서 부르지 않나. 세리까지 부르지 않나. 그리고 뭐 잔치 먹는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요 경건은 뭐냐? 고통을 당할수록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금식을 절대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허브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시리즈를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 첫 시리즈가 바로 내 안에 바리새인을 잡아라예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잡아라.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너무나 이 바리새인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신앙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지만 제가 다닌 교회는 또 고신파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고 엄숙한 그런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째려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꼬맹이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맹이가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집중하지 않고, 성인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저도 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막 웃었어요, 같이. 근데 이 애는요, 소리는 안 냈어요. 그 정도 센스는 있었나 봐요. 겨우 2-3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냥 웃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막 웃었어요. 얼마나 전념성이 있었는지.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이 아기가 뒤돌아서서 웃는 것을 보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들리게, 쉿! 왜 웃어? 여기 교회야. 웃으면 안 돼.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웃으면 안 돼요. 교회는 웃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도 안 웃으세요. 웃으세요 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과 같은 이 세상,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종종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본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우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 가셔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지상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분은 늘 잔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늘 웃으셨어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마 가장 근접한 동의어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내면보다는 언제나 겉에 치중합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태도, 보이지 않는 어떤 동기, 생각,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영적 건강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3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를 죽이는 자, 기쁨을 앗아가는 자, 자유를 파괴하는 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안다고 말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례가 아니라 잔치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어떤 규율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잔치에 손님으로 간 게 아니라 하객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신부로 가게 된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현대어 성경, 좀 길어요. 한 절인데 현대어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80~90%는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 혹시 왜 결혼했는지 기억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내가 왜 결혼했지? 네.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좋은 감정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아요. 우리 뭐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결혼은 왜 하죠? 결혼은 서로에게 평생 헌신하겠다는, 그래서 그 헌신과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아무도 금식을 안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놀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의 이 결혼식과 달리 고대 근동의 이 예식은 올린 바로 다음 날 부부가 신혼여행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7일 동안 신랑의 집에서 파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왕과 여왕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한 이 하객들도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참여하는 7일 동안에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종교의 모든 의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식은 아예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금식은 애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결혼식장에 가서 애도를 표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도 결혼식 이 잔치 기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막 엄청난 대접을 받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랑인 내가 여기에 와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결코 금식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20절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실 때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결혼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그냥 하객으로 참석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나 다른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신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객들이 느끼는 기쁨보다, 누리는 기쁨보다 신랑 신부로서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나 금식을 할 때 외에는 우리가 항상 잔치의 기쁨 속에서, 축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제가 10가지로 적어봤어요. 10가지로, 뭐 훨씬 더 많겠지만. 바리새인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데 더 신경 쓴다. 내가 갖고 있는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찾아냅니다. 기독교를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규칙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 죄가 작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 않은 성도들은 못마땅하다. 그들은 다 타협주의자들이다. 또 죄를 고백해야 할 시간에 자신의 업적을 묵상한다. 외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행실의 의로움이 내면의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 이 한번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인상이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지면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냥 먼저 저 아무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는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뭐야? 회복 중인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누명을 많이 썼는지 아세요? 그 제목 1위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많이 던진 제목이냐면 늘 술 취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술을 마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프란체스코 회 수도사들은요 교회에서 왜 징계를 받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너무 크게 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모 장로님은요 항상 징계 받으셔야 돼요. 너무 크게 웃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 모 사모님도 항상 징계 받아야 돼요. 너무 크게 웃기 때문에. 왜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들리겠네요. 크게 웃었어요. 네. 또 가르멜회 수녀원들은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알려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테레사가 모든 수녀들로 하여금 항상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늘 춤을 추면서 살았어요. 1세대 감리교도들은요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오페라 곡들 위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이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회원들은요 이 윌리엄 부스라는 이 창시자의 이 충고에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 그것을 죽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춰라. 그래서 이 구세군 회원들은요 그렇게 방방 뛰면서 길거리에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현대인들은 조금 알아듣는데 한계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간략한 비유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새 옷과 새 부대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소개하신, 가지고 오신 전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옷.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옷은 뭐냐? 아직 빨아서 말린 적이 없는 새 천 조각을 말씀하세요. 자, 낡은 옷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빵꾸를 떼우기 위해서 새 천 조각을 덧대게 되면 그 천이 덧대어진 낡은 옷을 빨게 되는 순간 새 천 조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오래된 옷감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해요. 자, 새 포도주는 이제 막 짜낸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아직 안 됐죠. 근데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포도즙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찢어지기 쉬운,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난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그것을 담게 되면은 이게 팽창하면서 결국 찢어진다는 거예요, 부대가. 그렇죠? 가죽 부대가 찢어지면 그 안에 있던 포도주는 다 새 나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고, 그리고 이미 발효가 끝난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두 비유의 요지는 뭐냐? 똑같습니다.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수고와 업적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낡은 옷에 덧댈 새 천조각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낡은 부대에다가 그냥 넣을 새 포도주를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새 옷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새 옷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더러워질 새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낡은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우리가 무한대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율법을 보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율법 제도에 뭔가를 좀 추가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업데이트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새 천조각을 덧대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 제도를 갱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우리의 옷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낡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되고 낡은 옷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내세우는 종교는 내가 지금 너에게 가져오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세우는 그 종교, 그 율법주의는 너희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애당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제도를 주셨는가? 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한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뭐예요? 진단 키트예요. 내가 지금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진단하는 키트지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새 천조각 그리고 새 옷입니다. 율법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오히려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너무나 큰 절박함을 보여주고 지적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율법 위에 율법을 계속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괴물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준수를, 순종을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요 가장 잔인하고 야비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너의 노력, 너의 헌신, 그것은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는 것과 같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오늘도 율법 순종을 통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행할수록 우리의 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크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을 감춰버려요. 오늘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드러난 죄 문제에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오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 너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것은 신랑을 철저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슬퍼하고 화가 나고 짜증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나이 들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실을 보면 정말 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당시 경건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그날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드라마에서 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은 생은 축제다. 너는 이제부터 봄날이다. 그거 다 속임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은 축제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교회 올 때 웃지 않는 거 죄예요. 이제 교회 와서 죄 짓지 말고 웃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즐겁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 하시면서도 인상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즐겁게 아멘.